네, 성경 아카데미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기영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위대한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으며 또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먼저 그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가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은 원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 힘들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벳이 태중에 세례 요한을 갖고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때 마리아도 그 태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엘리사벳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서 뛰어논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존재이다.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성인이 되어서 요단강 근처로 나아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그가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물에 들어가면서 다시 올라올 때 씻김을 받았다.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지를 가진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복자는 나탁 토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졌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다소 엄격하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에세네파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속으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져서 인근 광야의 동굴 같은 데 거주하면서 자신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경건한 일단의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세례 요한이 소속 일원이 아니었을까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요단강 근처로 나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의 영향력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위험 있고 영적으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삶으로 모범을 보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영적이고 권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길 그가 마음만 먹으면 큰 종교 분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교단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고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은 어떠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네가 누구냐? 구약에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냐? 뭐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광야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광야같이 척박하고 불모지인 그런 영적인 세상, 영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 그렇게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요.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탄케 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 작업을 하는 것이죠. 고대 옛날 왕들이 지나가면 어때요? 신하들이 앞에 서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 행차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에서 준비를 합니다. 또 서양에서 고대 황제가 지나가면 굴곡지거나 험한 길은 미리 가서 평탄케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가끔 사단장님이 오시면 그러면 전 부대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군부대 앞에 약 한 300~400m 되는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푹 파인 곳에 모래를 갖다가 얹고 그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단장만 와도 뭐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집차 타고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그래도 혹시 흔들릴까봐 그 길을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평탄하게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영적으로 주의 사역이 잘 되도록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면, 평탄케 했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 그분을 고대하면서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도록,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태도와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즉 자신의 세례는 단순히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제 죄 짓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외적인 세례입니다. 거품원의 의식에 불과하다. 물론 나름대로의 다짐은 하지만 그 마음의 참된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발끈을 풀고 또 신발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가장 비천한 종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설교자고 최고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
선생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우쭐대고 교만할 법한데,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정리하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의 가짐으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죠. 그리고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부된 성도들을 신랑이신 예수님께 소개시켜주고 중매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식에 비유하자면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결혼하는 모습에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에 내가 도취되어 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들 가운데 자신이 신랑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신랑이 받아야 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중매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을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소개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과 교육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이 신랑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신부된 성도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중매자에게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쇠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한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9절에 보면,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인간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을 죽여서 그 죄를 대신 사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아사셀 양이라면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진영 밖으로 죄를 내보내서 죄를 도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대속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갈로 죄악의 길로 갔지만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죄의 진노를 다 부으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구속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대속적 죽음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범적 죽음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회 약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희생해야 된다. 맞아요. 그분의 희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에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희생합시다. 그런 일반적인 교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공동생활할 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기타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교훈은 끌어내지만, 윤리적 교훈은 끌어내지만 영적인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한 진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매우 친절하고 또 우리에게 삶에 적절한 위로를 주지만 진정으로 인간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신이 나기 전에 먼저 계셨다. 그게 예수님의 선제성이죠. 사실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선제성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신 분, 선지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절,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진리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전체가 사실은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참나마루다, 신성 모독으로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 아래에 있는 분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신 홀로 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고히 믿으시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겉표면에 씻김만 주었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성부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가 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구속의 중보자도 예수님이 되시죠. 유일한 중보자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시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2장 33절 보면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 예수님이, 그분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만 비로소 주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새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요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충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